저는 대학 시절에 한양대학교 음대 국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었던 대금으로 이제 전공을 했고요. 신학교는 합동신학교 우리 임용택 목사님과 같은 동기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데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임용택 목사님하고 동기는 맞지만 나이는 제가 조금 더 어리고요. 그리고 저는 1965년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그 마리아 여선교회 연령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택 목사님은 저희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봤지만은 제가 어디에 가든지 저는 목사이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장동만이는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설교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외모가 잘생겨서 그냥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딜 가나 항상 외모를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막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이명택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글쎄 누가 좀 낫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명택 목사님에 비해서는 제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지난주에도 같이 만나서 한번 교제도 하였고 그랬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가 스승의 날 행사를 우리 성신교회에서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오긴 오는데 그때 뵌 분이 없다면 아마 저를 오늘 다 처음 뵈셨을 것 같아요. 예, 또 간단하게 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서울 그 월드컵 공원 거기가 예전엔 난지도였거든요.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그 시절 1980년부터 30여 년 동안 그곳에서 특수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목회하는 아버님을 보고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합신을 갔을 때 공부할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들이 그래도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높이 점수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학교에 쉽게 그래도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동기는 영원한 동기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같이 이렇게 서로 목회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저에게 또 설교를 부탁을 해주신다고 하여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말씀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임영택 목사님이 은근히 저한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대금 부시는 거 아직은 안 부십니까?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때만 해도 저는 하도 분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안 하셨는데 속마음을 꿰뚫어 본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센스 있게 찬양도 이참에 대금도 다시 한번 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간 이렇게 찬송도 혼자 틀어놓고 연습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대금으로 계속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통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앞에 선 모세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그 생활 가운데 일화입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보니까 더 다른 신명이나 다른 부분을 찾아보니까 곧장 가도 되는 길을 돌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곧장 가면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야 될까? 더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가면은 이것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약 400km 정도만 뿐이 되지 않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돌고 그렇게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을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그들의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삶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로 들어가 보면은 이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고작 이 광야 땅에서 죽게 하는가. 또 불평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물도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먹을 것, 물이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 단 1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게 다 핑계가 되고 원망스러운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은 의미로 가다 보면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고 본인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는,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러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들 가운데 불뱀을 내리십니다. 불뱀. 이 시대로 이어서 지금 우리의 삶과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갑자기 뭐가 나타나서 나를 무는 거예요. 모기한테 물리듯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뭐가 물려. 아파. 보니까 뱀이 문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신 겁니다. 갑자기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가 나고 내 옆에 있던 내 자식이 죽어가고 이럴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내리실 때 나에게 요구하는 무슨 부분이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 앞에 다가갑니다.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던 모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또 이제 방법을 주시죠.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뱀을 달아라.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본 즉 어떻게 된다? 살리랍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냥 뱀은 아니고 노수로 만든 뱀이에요. 불뱀은 독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뱀은 독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과연 모든 사람이 그 뱀을 다 쳐다봤을까? 혼자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모두가 그 뱀을 쳐다보러 갔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까짓 뱀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난다고? 그거 볼 시간 있으면 나는 여기서 더 편하게 아니면 더 좋은 약 먹고 더 치료받고 그러고 있을래. 그 말도 안 되는 방법 가지고 너희들이나 가서 쳐다봐.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김없이 죄의 값으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리저리 물려서 남들과 같이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네. 방법도 너무너무 간단해.
장대에 달린 그 뱀 한 번만 쳐다보면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다고 하시네.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가? 그럼 난 그걸 쳐다봐야지. 그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은 너무 전도하기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신이나 잘하세요. 교회, 예전에 그 교회의 명성은 어디 간 데 없고요. 온데 간 데 없고요.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그냥 나는 그냥 착하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장대에 달린 노뱀,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죠. 신약성경, 우리가 이미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상통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원리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들이 쳐다본 즉 살았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분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 됐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안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우리 어릴 때 찬송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목사님, 그냥 죄 안 짓고 아주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왜? 그 사람은 뭐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죄인은, 유인은 없습니다. 그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것 없고 내가 죄 없으면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어떻게 면제받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님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집사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사람이 죽고 죽는 건 동물이 죽었어요. 소가 죽고 양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 소하고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죽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원래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저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 거나. 그런데 동물과 사람은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드리고 또 죄를 지면 또 나와서 또 드리고 자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복음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예와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머님이 물에 빠지고 본인도 물에 빠지고 애들도 물에 빠졌대요. 누구 먼저 구해줄 거냐? 저한테 물어봐요. 장로님은 누구부터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구부터 구해야 됩니까? 예? 어머님이요? 어머님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고, 아내요? 자식이요? 누구 먼저 구할 겁니까? 아내라 그래야지 저는 인생이 편해지죠. 네. 그래야 되는데 솔직하게 아내는 자꾸 순위가 밀려요. 또 뭐 부모님은 그래도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그 은혜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구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게 도리 같은데, 또 어떤 본능으로 보면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 애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저 아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 근데 누구를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구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죽었어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듣고 내 인생에 이 슬픔이 한평생 내 인생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해요, 집사람 사랑해요, 자식들 사랑해요. 근데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함부로 우리 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랑에 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에로스, 뭐 아가페. 그런데 부모님이 베푸는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예요? 예. 아가페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예요? 근데 여기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만 택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한 명의 이름이 은총이고 막내가 은택이에요. 은총이를 구하면 은택이와 집사람과 부모님은 가는 거고, 그죠? 와이프를 구하자니 부모와 자식은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러한 부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100% 완벽하게 베풀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다른 사람 기도 듣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00% 완벽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자기 자식 여러분 길러보시니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탁 낳았더니 아들 낳은 소감을 얘기해봐라 그러길래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심정을 조금 알겠습니다. 그 심정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쳐다본 적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행히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내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없어도 우리 뭐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유산으로 물려줄 거 없고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